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으로 시작하지만 주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육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력한 생명력으로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눠지는,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매 발걸음 시작하옵나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또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 어제 저희가 함께 부른 찬양, 오늘도 한 번 더 다니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은총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넘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 다니엘의 찬송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저희도 오늘도 말씀 앞으로 먼저 나아가고 말씀 의지하며 또 인도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오늘은 2장이 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성경을 펼치시고 혹은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 드릴 때
대조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추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점성가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다시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호령하였다.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나의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너희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한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의한 줄을 내가 모를 듯 싶으냐.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몽도 하여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알겠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면 저희가 북한 선교 특별 집회를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합니다. 교회 앞에 함께 우리가 그룹 메일 혹은 카톡방을 통해서 함께 나눴고 특별히 11월 19일에는 저희가 토요일에 북한 선교 1일 북한 선교 학교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장소가 그때 경기가 있기 때문에 성서교회에서 함께 하기로 그렇게 저희가 합의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신청을 좀 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저나 우리 안성준 집사님께 문의하시면은 그렇게 구두로도 신청이 되겠습니다. 50명 정도를 저희가 인원으로 생각하기에 빨리 신청을 하심이 좋을 것 같아서 광고를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조금 제목이 제가 조금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분 외에는. 조금 매몰찬 표현 같지만 맞는 말이죠.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분 외에는. 여기서부터 실은 우리가 신앙의 출발을 진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출발을 가진 자만이 이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을 그것도 이제 절대적인 살아계신 전능하신 신을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그 신앙인은 그 과정을 거쳤죠.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 그러면 가짜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만든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이 진실한 정직한 바른 그 과정을 거칠 때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음을 나는 인정하기에 하나님을 나는 믿게 됐다.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왜 그런가? 왜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한 번 더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당대 최대 강국의 최고 통치자였죠. 이집트도 아수르도 다 멸망시킨 가장 강력한 그 바벨론 제국. 우리가 고대사를 통해서 보면은 바벨론 제국의 그 놀라운 당시의 그 문화 또 융성함을 저희가 고고학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당시에 마차길이 좌우로 이렇게 왕복으로 이렇게 통행하는 두 필의 말이 함께 좌우로 이렇게 왕복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성벽이었던 그 모습임을 기억할 때 당대 최대 강국의 왕 느부갓네살 그것도 다스린 지 2년이니까 왕으로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건 뭐죠? 그 전에 통치권을 물려받았거나 그 전에 자신이 왕권을 가졌거나 그러면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리고 통치권을 가장 강력하게 행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어쩌면 가장 강력한 때지만 가장 강력할 때가 가장 불안할 때죠. 왜냐하면은 누가 나를 이 권자를 또 빼앗을까 봐서. 그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최고로 올라가도 그 최고의 기쁨은 순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를 뺏기지 않아야 되겠다. 1등을 해도 학교에서 1등을 해도 그 순간의 기쁨이지 그 다음 시험 때 또 1등을 해야겠다는 그 1등이 목표가 되면 최고의 권력이 목표가 되면 그것은 일순간의 기쁨이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마음의 번민이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자리에 있어도 그 권력을 가져도 무엇이 있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자기도 자기를 못 믿는 겁니다. 자기의 왕자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목표를 놓고 만약에 계속 살아가고 평생 그것을 목표로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설사 세계 최강국이 되고 최고의 권자를 차지해도 행복할까요? 다 일순간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진실하게 생각할 때 권력과 최고의 자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진실하게 생각할 때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나는 아니구나, 권력은 모든 것이 될 수 없구나, 그럴 때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2절 한번 보시면은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자, 여기서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는 당대 최고의 지위를 가진 또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리고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죠? 다 점쟁이고 술사고 그 사람들은 그냥 이 푸닥거리하면서 무당하고 그런 그 인간의 가장 어떤 샤머니즘적인 것에 의지하는 당대에는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뭐 아무나 돕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위 그리고 그렇게 왕이 꿈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조차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이건 뭐죠? 인간 지식의 한계, 권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이거를 우리들이 본다면은 자 우리도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컴퓨터 아니면은 어떤 인공지능 어떤 것을 믿어도 그것을 우리들은 최고로 여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막 인공지능으로 막 자율주행 뭐 차도 만들고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죠. 인간이 과학을 발달시키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 같은데 쓰레기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그 인간. 그걸 보면서 먼 훗날 보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또 바벨탑을 쌓았구나. 후회하고 한탄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무지했구나.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무지했구나. 인간 지식의 한계, 이거를 깨닫는 자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이거를 진실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신앙은 실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겸손하고 그래야 그가 갖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죠. 3절 한번 봅시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자, 박수, 술개, 점쟁이, 술사를 다 불러가지고 왕이 뭐라 그러죠?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꿈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번민하다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차라리 꿈이라도 알려주고 그리고 점쟁이한테 해석을 해달라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뭐 아부하면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왕은 꿈을 자기가 기억을 못했거나 이 본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기억을 못했거나 아니면 함부로 그 꿈을 얘기했을 때 이 점쟁이 술사의 사람들은 실은 측근 신하들이죠. 그리고 언제나 호시탐탐 자기의 자리를 노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과 결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알려줬으면 해석을 왕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왕은 자리에서 뭐 물러나야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자기 지혜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고 또 공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이 속에서 왕은 괴롭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꿈을 꿨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 분명히 꿈을 꿨긴 꿨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꿈 속에서 내가 막 너무 뭐 당혹스러웠거나 괴로워했거나 막 힘들었다면은 더 알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어떤 꿈이었지? 어떤 꿈이었지?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찝찝했던 것 같아요.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알려달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반면에 꿈이 분명히 내가 있겠는데 이게 이 내용이 함부로 나눴다가는 내 왕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이 나를 물러나려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뭐죠? 꿈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것을 영향을 끼쳐도 그것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건 뭐죠?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꿈 내지는 상황적인 경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존재죠.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다는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내가 어떻게 인도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피동적인 그런 인간의 한계. 실은 일반 뭐 무당, 뭐 점성술 이런 건 다 뭐죠? 인간의 수동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부적은 뭐죠? 일시적인 자기 체면 만족 수단이죠. 뭐 부적을 붙인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푸닥거리를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 만족이고 자기의 어떤 기분만 좋게 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운명적인 아니면은 상황적인 것으로 인간은 자꾸 끌려가는 그리고 그 속에는 다 뭐가 있죠?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이거 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뭐 병이 안 걸려야 돼.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막 승진을 해야 돼. 이거 뭐죠? 느부갓네살처럼 최강의 권력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 느부갓네살도 한계와 번민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을 상황이 있습니까? 믿을 생각이 있습니까? 믿을 이념이 있습니까?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최강의 권자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4절에 보시면은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인간 능력의 한계죠. 이 술사들이 아무리 정말 뭐 펄펄 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왕이 가르쳐 주지 않는 한 그 꿈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인간 능력의 한계입니다.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불로장생 절대로 못합니다. 죄 문제 해결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참된 평화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죽음 뒤에 해결도 못하고, 그리고 평화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 계속 한반도에는 참 서로에게 미사일을 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인간 지식의 한계, 인간 능력의 한계. 자,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진실한 솔직한 자세는 뭘까요? 여기 11절 한번 보시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올바른 답이죠. 인간은 할 수 없다. 인간은 육체와 함께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은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들은 진짜 정직한 자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처절한 한계를 인정했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얘기하죠. 인간의 세계가 아닌 인간의 세계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존재, 신의 영역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까지 간다면은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들의 자세라면은 우리가 신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 속임이죠. 역사를 볼 때나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을 볼 때나 솔직하다면, 정직하다면 이들의 고백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신의 영역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이제 신앙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한계를 좀 봐야 됩니다. 12절 한번 보시면은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이것이 인간의 한계의 끝입니다. 그래서 막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진노하고 통분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인간을 다 죽이라 그럽니다.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리며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결국 참신이 없으면 인간 세상의 끝은 뭐죠? 죽임이고 죽음입니다. 자기의 스스로의 죽음.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평강이 없는 자기 자아와의 관계에 끊어짐, 자아의 죽음, 그 다음에 남을 죽이게 되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이거를 오늘 안 믿는 분들한테도 말해야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도 출발도 얘기를 해야지. 우리들은 신앙이 진실하고 겸손하고 절실하고 간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끝에 뭐라 그러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안 죽고. 왜 그렇죠? 그 속에는 참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신이 없으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을 의지할 때 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을 넘어, 풀무불을 넘어, 사자굴을 넘어 삶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새벽에 솔직하게 두 가지를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는, 나에게는 철저한, 처절한 한계가 있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인간의 상황을 뛰어넘는, 사자굴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 그때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생의 길임을 인정하십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기도의 내용으로 있을 때 우리는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한 번 더 반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상황과 사회를 볼 때 그 어디에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까? 진정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노력을 하지만 없음을 저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세계에 살 수 없는 이 일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함도 아니고 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닌 순수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괴롭고 한계 있는 저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평강으로 생명으로 함께해 주심을 저희가 믿고 예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구원의 그 임재가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평강으로 생명으로 풍성함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넘쳐서 오늘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